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만 지적을 하기도 하고 지적을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적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적 받으면은 일단은 불쾌함이 먼저 올라옵니다. 지적을 받으면. 시험에 들기도 하죠. 기분이 나쁘니까요. 저한테도 사실 예외가 아닙니다. 지적을 받으면 일단은 이성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감정, 불쾌한 감정이 먼저 올라와서 그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타당함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지적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지적 안에는 타당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사람이 그 타당함을 발견하면은 덕이 되는데, 문제는 지적을 받으면 먼저 불쾌한 감정이 올라와 오고 그 다음에는 방어 본능. 그래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대로 자기 방어 기제, 방어 기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작동해 버려요. 부정하죠. 나 그런 적 없다고. 그거는 잘못 본 거라고. 강하게 부정하는 것도 방어 기제이지요. 그리고 설명하죠. 그거 아니라고.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설명하죠. 그리고 또 생각하면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역으로 공격하죠. 그러는 당신이 더 문제가 많아. 내 잘못이 1g이라 그러면 당신 잘못은 1kg야. 이렇게 하죠. 이게 감정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 속에 담겨져 있는 타당함을 사실 포착하고 잡아내고 내 삶에 긍정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큰 실력이 그 능력입니다. 이거를 방해하는 것이 감정이죠. 불쾌한 감정. 이러한 불쾌한 감정, 이 방어 기제 때 동원되는 거가 억지죠, 억지. 안 되는 말을 갖다 막 붙이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소리를 크게 화를 내면, 더 크게 화를 내면 누를 수 있으니까 더 크게 화를 내죠. 억지. 그리고 또 동원되는 방법이 궤변이죠, 궤변. 그때는 또 궤변을 생각하는 실력이 막 늘어나요. 궤변이 늘어나죠. 궤변도 여러분들 아시죠? 궤변이 뭔지. 알긴 아는데 정확한 뜻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뜻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궤변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해서 상대편의 사고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궤강시켜서 성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궤변은 화를 나게 만들어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대는 논법, 이것이 궤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을 받는 경우에 이 지적을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내가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방어기제가 작동하게 되고 이 방어기제 속에는 억지와 궤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기 위해서, 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승부욕이 막 발동해가지고 강하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봤던 말씀, 로마서 2장의 말씀에는 말하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뭔가를 중요하게 지적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지적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주의자들, 전체 유대인을 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 통칭해서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을 지적했습니다. 강하게 지적했어요. 어떤 걸 지적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뭐였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계약 백성, 선택된 백성이다. 그거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 이 율법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수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근데 이 자부심이 발전적으로 그들에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좀 부정적으로 교만해지고, 그리고 자부심이 아니고 자만심이 생기고 누구를 무시하게 되고, 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누구를 포용하는 것으로 작동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누구를 누르는 것으로 작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유대주의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하셨던 거예요.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지적을. 그럼 그 지적을 사실을 잘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지적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것이 뭔가 이렇게 좀 이유 있는 지적이라면,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니고 이유 있는 지적이라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타당함을 잘 포착해서 아, 그렇구나 라고 해서 겸손해지고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였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막 강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 유대인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과의 계약, 그러니까 계약, 선택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례라고 하는 것, 그냥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뭐 큰 소리 치고 어깨에 힘주고 그게 아니고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 지적입니다.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면서 유대인들을 지적했어요. 유대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당혹스럽고 화가 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억지와 궤변, 처음 말씀에 들은 것처럼 억지와 궤변으로 뭔가 이의를 자꾸 제기하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의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동원된 억지와 궤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지하에 잘라 말하시는 거예요. 요약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말장난하지 말아라. 말장난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들이 과속하는 경우 있습니다. 과속하면은 이 속도 측정하는 그 기계에 이렇게 측정이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범칙금이 날라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으라고 지적받을 수 있어요. 과속하지 말으라고. 그거에 대해서 과속하는 게 쉬운 줄 아냐고. 나도 되게 힘들다고. 내가 왜 과속했는지 아냐고. 비싼 기기를 다 달아놓은 거 아니냐고. 과속을 잡아내려고 비싼 기기를 달아놨는데 내가 과속 안 하면 저 비싼 기기가 저기 뭐가 되냐고. 그것 때문에 과속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나 진짜 과속하기 싫고 잘못하기 싫은데 저 비싼 기기를 빛나게 만들려고 저거 헛수고 되지 않게 만들려고 이 과속하는 이 수고로움을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나한테 과속했다고 뭐라고 하면 되냐고 라고 하는 말. 이게 뭡니까? 궤변이죠. 궤변. 이런 궤변, 말도 안 되는 말. 이런 이야기를 신앙과 관련해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니까 이런 걸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면 벌써 시비를 하고 있구나.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구나. 여러분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질문이죠. 전 장에서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꾸 말하지 말아라. 할례라고 하는 것 가지고 자꾸 어떤 무슨 특권의식 갖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해요. 그래서 하는 말,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구만.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지 뭐. 유대인들이. 할례 아무것도 아니네. 그까지 할례를 왜 받았어? 왜 옛날에 할례를 받게 하셨어? 할례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극단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을 얘기했으면 왜 할례를 얘기했습니까? 유대인 자체가 무의미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틀려먹었고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용지물이고 그 얘기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할례는 그 민족의 전통이니까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전통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랬어요? 표면 육체의 할례만 가지고 그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혈통적 유대인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강조했지 실제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룩한 의무는 자꾸 폐기가 되는 것 때문에 그걸 지적한 거지. 그러면 그 부분을 잡아야지. 이제 또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삐딱하게 나가는 겁니까? 유대인 아무것도 아니구만. 할례 그래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애꿎은 유대인이라는 점, 유대인됨, 애꿎은 할례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벌써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면 보통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들도 맞아, 난 죽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학.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맞는 말 같은데 사실은 강조점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라고. 유대인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도 없고 무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정리해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실제로 강조하고 차지할 의미는 팽개치고 애꿎은 유대인 됨, 애꿎은 할례 화풀이하고 그러지 말으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범사에 많다. 뭐가 많다는 겁니까? 유익이 많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쓸모없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여기서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얘기하자면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구출해내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을 경험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여기에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유대인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감정적으로 본래 생각해야 될 거는 잊어버리고 성질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유대인 됨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지키면서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나의 백성으로 사는 거는 내 뜻과 내 계획을 잘 전하고 전파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하고 사명감 있는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계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 의미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이 참 좋았다라고 하는 거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것도 아니랬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성경 읽기 카드에 체크한 이 자체가 뭐가 중요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내가 실천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따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도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땅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성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지. 근데 나라 크기를 보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의 크기래요. 인구라고 해도 1000만도 채 넘지가 않는 나라고, 그리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중반부 밑에는 비도 안 오고요. 척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건데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만들 때 어떤 나무를 쓰냐면 시띠나무, 조각목을 써요. 근데 조각목, 시띠나무가 뭐냐면 그게 멋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자라는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나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볼품없는 땅이고 볼품없는 나무들일 수도 있는 그 땅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성지라고 얘기해요. 왜 성지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서 그 땅에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렇게 살게 만들었다라는 그 역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유대인 아무것도 아니네. 할례 아무것도 아니네. 율법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또 유대인됨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 2절 말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냐. 이 자체가 특별하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삐딱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이 말씀에는 특별한 임무도 들어가 있죠. 특별한 백성이고 특별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건 맞아요. 근데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특권이라는 쪽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와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지금 불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파기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이 표면적 유대인, 그 육체 할례를 강조하면서 본질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이 계획이 깨진 것 같은 거예요. 이 그림이 깨진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그러면 유대인도 깨졌지만 유대인이 깨지면서 하나님도 깨진 거나 마찬가지지 뭐. 하나님과 유대인이 뜻이 맞아가지고 그 뜻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유대인이 깨졌으니 하나님 계획도 깨졌으니까 하나님도 실력 없는 거네. 그런 걸 미리 좀 내다보시고 하셔야지. 그럼 하나님 계획도 끝난 거네. 라는 식으로 또 삐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3절 말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여기서 어떤 자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사실은 크리스찬이 있어요.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유대교도들이지만 거기에 기독교인도 있고 이슬람교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여기서 이제 어떤 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유대주의자들을 얘기합니다. 유대주의적인 유대인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을 강조하고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한 어찌 보면 약간 실패한 그런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거룩한 계획이 없어지겠느냐? 누가 볼 때 그렇게 자꾸 시비를 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미쁘심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유대인들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실은 갱신되는 거죠. 갱신.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됨, 할례 받은 거 쓸데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좀 삐딱하게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그 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삐딱한 사람은 계속 삐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이거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벌 주냐? 그런데 왜 틀렸다고 얘기하냐? 유대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돋보이게 되고 우리가 과속하고 교통위반했기 때문에 저 속도 측정기 저거가
빛나다는 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상을 줘야지. 왜 진노하고 화를 주고 지적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궤변이죠, 궤변. 궤변이에요, 궤변. 궤변은 참 이기기도 힘들어요. 궤변도 보통 기술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보면 이거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싸워서 이기기 힘든 이야기들이 있죠. 왜냐면 궤변도 이게 보통 실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논리, 형식 논리로는 그럴듯하게 맞는 것 같은데 반박하기가 쉽지 않아. 그런데 맞는 것 같지는 않은 이 궤변입니다. 궤변.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마워해야죠. 죄 짓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제가 진짜 헌신하고 싶은데 헌신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하나님? 내가 헌신 안 하고, 내가 충성 안 하고, 내가 죄를 짓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돋보이는 거지. 내가 죄도 안 짓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랑을 막 실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실천할 기회가 없으니까 하나님 스타 못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스타가 되는 거 하나님 돋보이시는 거예요. 라는 말 들어보면 또 그럴 것도 같아요.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면 예수 그리스도도 무대에 등장을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대에 왜 등장했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근데 죄인이 없어. 예수님이 스타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만 틀렸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궤변이라고 하죠. 궤변이에요, 궤변. 하나님께서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으라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절 말씀에 단호하게 하시는 말씀이 결코 그렇지 않다. 뭐 잘못해놓고 내가 잘못하는 것도 쉬운 건지 아냐고.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뭐 누구한테 심술 부리고 하는 것이 쉬운 건지 아냐고. 악역을 담당하는 거라고.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거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라고 하는 말이 그럴듯한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그럴 수 없다고. 틀렸다고.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또 있어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함. 여러분 이거 뭡니까? 우리가 거짓말 치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는 거지. 하나님이 참되시는 게 아니 게으른 사람이 있으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드러나는 거지. 다 게으르면 뭐 부지런한 사람 드러납니까? 다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 드러납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고 정말 학교도 빠지고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볼 때 그냥 굴리고 마치고 그러니까 1등 하는 사람이 빛나는 거지. 내가 1등 해보세요. 저 1등이 표가 안 나요. 저 1등이 나한테 고마워야 된다니까요. 라고 하는 말. 그럴듯한 것 같아요.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고. 나한테 고마워하셔야지 나한테 벌을 주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이 궤변. 이거에 대해서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일 끝에요. 8절은 그들은 뭡니까? 정죄받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고요. 그러니까 말장난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말장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 갖다 붙이고 저렇게 말 갖다 붙이고 자기가 잘 안다는 거. 자기가 잘 안다. 그러면서 뭐 유대인 쓸모도 없네요. 할례 쓸모도 없네요. 이렇게 자꾸 삐딱하게 극단적으로 쓸모가 있어요. 믿음의 자손이라는 것이 쓸모가 있습니다.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로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할아버지가 믿음이 좋았어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죠. 왜? 출발선상에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출발선상에서 자꾸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됨, 육체의 할례를 얘기하면서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실력은 줄어들고. 지난 7월 달에 대한민국의 젊은 육상 선수들이 저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나가가지고요. 38초 50이라는 실력으로 한국 신기록 38초 49 그 전에 세웠고, 그러니까 기록을 3번을 단축했대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1등을 했어요. 대한민국 이 트랙 100m, 200m, 400m 메달 못 따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4명의 젊은 친구들이 나가가지고 1등하고 그리고 한국 신기록 세우고. 그들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들은 국가대표 되는 게 꿈이라고. 국가대표 되면 너무 좋다. 국가대표. 그래서 물어봤어요. 국가대표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좋냐고. 국가대표가 되면
선수촌에도 입촌한대요. 선수촌. 태릉 선수촌 이런 게 있잖아요. 국가대표 되면 선수촌에 들어가는데 선수촌에 들어가면 그 밥이 그저 5성 호텔 밥이래요. 선수촌에서 나오는 음식이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음식들이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요. A급 고기, 소고기 나오죠. 무슨 뭐 랍스타도 나오죠. 너무 좋은 요리가 많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진짜 행사 1년에 한두 번 행사할 때 먹을 음식들이 선수촌 가면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데 선수촌 갈 수 있다는 게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 되는 것이 꿈인 거예요. 명예가 있고. 그런데 얘기를 그 다음 들어보니까 그렇게 먹고 노느냐?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운동을 정말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하여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때 먹었던 음식이 오후에 운동하다가 이게 다 구토로 나온대요. 너무 힘들어서. 아주 입에서 단내 나도록. 그러니까 누가 볼 때 국가대표로구나. 선수촌에 입촌해가지고 정말 진수성찬을 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만 보일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물론 특권이죠. 특권이죠. 그 좋은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 지점부터 새로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 지점부터. 운동 열심히 하고 기록 올리고 메달 따고 그쪽으로 이어져야 되지 국가대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대표 아무것도 아니네. 선수촌에 입촌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말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지점부터 가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특권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특권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지점부터 신자의 실력, 믿음의 실력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적 한마디 받고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자꾸 삐딱하게 가고 실력은 키우지 않고 그러지 말고 신자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암시아 마치고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주암시아 마치고 제 자리에서 목양실에서 9월 됐으니까 또 제가 좀 가을을 좀 타는 남자잖아요. 9월 됐으니까 가을 에세이를 조금 읽었어요. 그 중에 하나 눈길이 가는 문구들도 있더라고요. 그 글을 읽다가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좀 짓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짓고 있다가 이렇게 똑똑 뜯어서 갑자기 이제 닦고 그랬는데요. 그냥 이것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들으시면 아니 저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한 수 접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목에서 제가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윤정 총장이 쓰신 글인데 2023년도 10월에 쓰신 글입니다. 바라고 또 바라건대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래도록 사랑해 줄 수 있으면 자기 소망이라는 거죠. 자기 바라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오래 사랑해 줄 수 있으면 오직 그런 이유로 천천히 늙어갔으면 천천히 늙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오직 그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천천히 늙어갔으면 제가 조금 한 수 접어 달라고 말씀드린 건 이 부분이에요. 목사님이 나이가 드시면 얼마나 드셨다고. 그런데 제가 딱 그 지점에 있습니다. 어떤 지점이냐면 사랑해야 되는 사명을 놓지 않고 계속 해나가야 되는 그 자리에 제가 있어요. 제 아랫세대가 있고 제 윗세대가 있어서 제가 그 중간에 끼어있기 때문에 이 지점이 저한테 울컥했어요. 그래,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우리 교인들이기도 합니다. 정능절개 교인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 가족들, 우리 교우들, 제 홀로 계신 모친 아이들 많아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덜 늙어야 되고 덜 아파야 되고 건강을 조금 더 지켜야 되고 오직 그 이유로 내가 건강하고 젊고 힘있고 그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냐? 더 놀려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조금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되니까 그 지점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가을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게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감당해야 돼요. 그거를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오직 그 이유로 제가 이 가을에 조금 덜 늙고 더 힘있게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좀 더 건강해야 되고, 제가 좀 더 힘이 있어야 되고,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유를 받아야 되고, 좀 더 힘이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제가 좀 더 그래야 되는 이유는 제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사랑해야 되니까. 그것이 우리들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은 너무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서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가을을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